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찬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업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셋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메마른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봄비에 흠뻑 젖은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며 큰 결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신냉전이 도래하여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진영을 나누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같은 민족인 우리 남한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엄중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기는커녕 이념에 따라 나누어진 국민들을 더욱 갈라서게 하고 서로에 대한 징후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국가의 장래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 앞에 닥친 신냉전의 거센 풍파를 잘 헤쳐나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후암동 골목에서 76년 동안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위축되는 전반적인 시대 상황에서 저희도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76년간 이어져 온 눈물의 기도가 이 제단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게 하시며 교회를 떠나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 후암백합의 권속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 있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상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으며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3일 기도회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세미나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시부터 주중전도대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후암동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교사대학이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소망관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세례교육이 다음 주일과 다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 구호 헌금은 총 621만 3,690원으로 교단 선교국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감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있으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에 다스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을 정성껏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성도들의 땀과 피와 노력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물 올려드려 또 하나님 나눔과 손을 펴는 일에 헌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고 병원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또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지체도 있고 오랫동안 질병을 치료하면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지금 찾아가 주시고 지금 치료해 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의 유학 중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도하실까요?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있어서 또 환절기에 감기 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한 주간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 돌렸고 나머지 9은 그렇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를 길 위의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 노정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기록한 길 위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9장 51절에서 13장 35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14장 1절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17장 1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막 논쟁하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17장 11절에서 뒤에 19장 27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제 막바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즉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 중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사건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9명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는 돌리지 않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런데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한 명의 감사와 9명의 감사 없음으로 반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시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정작 그 십자가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 없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지요. 그것도 기대했던,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서 감사가 넘쳤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 정말 감사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났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전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오늘 이 나병, 문둥병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질병이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트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9명의 감사 없음처럼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관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9명의 감사 없음에 속하지 마시고 한 명의 감사 있음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보시면 11절에 13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며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은 것이죠. 전혀 치료받을 수 없는 그 10명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포면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나병 환자 중에 일부는 유대인이고 일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함께 섞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아요.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망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뜻하거든요.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이 혼혈이 되고 종교가 혼합이 되고 그래서 섞여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종도 하지 않냐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요단강 쪽으로 삥 둘러서 갈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이 사람들 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너도 나병에 걸리고 나도 나병에 걸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전혀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나병에 걸림으로 나도 너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함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나병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속할 수 없고 갈릴리 지역에도 속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도 배척당하고 저리 꺼져,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저리 가.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도 함께 할 수 없고 이곳에서 저곳에도 속할 수 없어서 그 경계 지역을 배회하며 방황하며 떠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였다는 건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당시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서 성 밖에서 생활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오면 윗입술을 가린 채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여기 나병 환자 있어요, 저 나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됐어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도리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차별하는 죄, 교만한 죄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지금 허물어지고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 낮은 심령으로 무엇이요? 고난이, 고통이, 인생의 시련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높아졌던 마음, 자존심 내세웠던 마음,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특별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곧장 올라가면 한 보름만 열심히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험한 어려운 고난이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무엇 때문이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또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렇게 너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유는 그 다음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게,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저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렇죠? 애굽 세상에서 유월절 보혈로, 즉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빗대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 설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아 세례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광야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오직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광야 학교를 거치는 시기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0대, 20대에 광야학교에 입학해요.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대, 40대,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에 광야길을 걷기도 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죠. 그는 40대부터 80살까지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성깔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고집이, 그 사람들의 고집을 꺾고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사용하시려니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독한 광야의 여정을, 광야 학교를 입학시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생활 삶 중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고 광야 학교에 가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광야의 그 삶이 금방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높낮이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광야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한다면 그 광야 학교는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학교였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자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으면 의사에게 가서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질병은 의사에게 보일지언정 이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요. 그 말은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나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공동체의 예배에서도 제외되고 신앙생활에서도 제외되고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격리됐어요. 물론 나병이 갖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나병은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질병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명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이 나병이 치유됐다 판명하고 다시 공동체에 예배에 종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명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14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완전히 고쳐주신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보였습니까?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고 가라는 거죠. 고쳐줄 줄 믿고, 내가 고쳐줄 거니까 고쳐줄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앞에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세요. 그리고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다음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고쳐주세요. 알겠으니까 먼저 고쳐주세요. 오늘 예수님하고 헤어지면 우리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알겠으니까 고쳐주시면 제가 갈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떤 말도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저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는요 순종의 크기예요. 말로 막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가 딱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나?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받아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되고 순종해라. 근데 너희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종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가면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은 전혀 안 되는데 내 앞에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라, 순종해라, 행해라, 발을 내디뎌라, 움직여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 보여주고 봤지 이 땅으로 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즉 믿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보여주면 간다고 말해요. 보여주면 순종할게요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쳐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와 함성으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점점 흔들흔들하고 뭐 금이 이렇게 가고 무너질 기미가 보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 돌면니까 뭐 벽돌이 좀 떨어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다 돌고 함성 지를 때 그렇게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 나아만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방에 들어 있어 앉아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빈정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서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약을 발라주든지 안수기도를 하든지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그때 돌아갔으면 그런 나병 못 고쳤어요.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엘리사가 그거보다 더한 요구를 하더라도 순종할 판인데, 아니 그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뭐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7번 들어갈 때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성경에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고 믿는다고 말해요. 신앙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시다가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 보세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발을 내디뎌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행해 보세요. 반드시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행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다. 꼭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나병의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일어나야 되나요? 15절에 어떤 장면이 일어나야 돼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우르르 쫓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꿈에도 소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평생에 갈망하던 그 일이 응답됐어요. 그러면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세히 다시 보시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나요? 제사장에게 향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보이려고. 근데 제사장을 향하는 조중에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을 향하고 있죠. 네, 마땅히 빨리 자기가 낳은 몸을 보여고 제사장에게 나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엔 꿈에도 그리는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이고 맞는 수순 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 누구에게 왔나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귀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이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재수 좋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마땅히 주님께 와서
영광을 올려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의 순간, 응답의 순간, 기쁨의 순간, 문제의 순간, 문제 해결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18절 보실까요?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명의 감사 없음, 1명의 감사 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 없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할 일들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나도 해볼까? 이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믿음 맞아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에 거 잘하는데 뒤에 게 잘 못하는 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중보 부탁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십시일반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면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9명의 감사 없음이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이죠.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병 치료만 받으면 평생 병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질병이 또 찾아오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한 번 더요. 입을 벌려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가 인색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입술이 말한 대로 그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자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야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 없음을 돌리고 소수의 사람만 감사를 돌렸듯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았지만 9명이 감사 없음을 돌리고 1명이 감사를 돌렸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대부분은 감사 없음을 돌리고 소수의 사람만 감사를 돌려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대부분은 감사 없음을 돌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요. 주님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회사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지 원망과 불평과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많았는지 아니면 힘들어 죽겠다, 뭐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표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 생각하면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삶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떡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은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거리를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하나님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시면 반응해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시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늘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전부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